이제 찬양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하던 거 있으면 다 넣고 모두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많은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지 못한 친구들도 다음 주에 꼭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원해 오보라 더 고백하파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영광과 정성 다해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예배를 위해 우리 목사님을 위해 잠시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자 기사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그로부터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내송 부르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죄를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로 경배드리리. 김용식 선생님 나와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아끼시는 분이신지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알아가게 되고 배워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 수련회 잘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았던 말씀들, 약속들,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풍성한 것들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유진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잘 대언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예배에 참여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갈급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찾았습니까? 자, 우리 한 절씩 그러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목사님부터 읽을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또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할게요. 네. 피곤하죠? 네. 그렇게 열심히 2박 3일 했는데 또 주일이고 맞죠? 네? 맞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네. 그렇게 열심히 2박 3일 했는데 또 주일 또 예배드리고 맞죠? 참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가요? 네, 감사합니다. 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삭개오에게서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네. 혜림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요? 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자들이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우리는 꽤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내 삶이, 내 모습이, 내 예배의 태도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냐라는 질문 앞에는 우리는 언제나 부끄럽고 부족한 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배의 모습, 예배의 태도,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자, 오늘 본문에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 사람이 보입니다. 누굽니까? 삭개오. 네, 삭개오죠. 여러분, 삭개오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아닙니까? 삭개오가 어떤 인물이죠? 우리가 아는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키가 작은 사람, 또 뭐가 있을까요? 세리장이었던 사람, 또 엄청난 부자였던 사람 등등 삭개오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은 우리가 그 설명들을 떠올릴 수 있죠.
자,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삭개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부자였던 삭개오, 그것보다 그를 더 잘 설명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을 만나 삭개오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삭개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이 삭개오를 설명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설명이겠죠. 삭개오 역시도 우리와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삭개오의 삶에는, 삭개오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 우리 역시도 삭개오와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볼 때, 이 삭개오의 삶을 볼 때 조금은 마음이 어렵게,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에게 있는 이 모습이, 삭개오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태도와 자세들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럼 삭개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있었나? 우리가 오늘 삭개오의 삶을 통해서, 삭개오의 모습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태도,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볼까요? 자,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어떻게든 보기 위해 나무에 오른 삭개오. 자, 옆에 제가 뭐라 적어놨습니까? 간절함.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삭개오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자, 여러분, 가장 먼저 삭개오에게 있었던 모습, 삭개오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은 뭐냐? 바로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함,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삭개오는 예수님이 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먼저 삭개오는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인파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근데 오늘 말씀은 할 수 없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하죠?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어디로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포기해야 됩니까? 그러나 삭개오는 그냥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발버둥 쳤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 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나무에라도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서 간절했기 때문에 나무에라도 올라가서 예수님을 봐야겠다라고 삭개오는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자, 삭개오가 누굽니까? 그는 당시에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세리장입니다. 보통 세리장이면 그 나이가 한 45에서 50살 정도 됐을 겁니다. 자, 그런 아저씨가 나무에 오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큰 어른이 우스꽝스럽게 나무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떨까요? 남들이 비웃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이 삭개오에게는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오른 겁니다. 손이 까지든 누가 밑에서 뭐라고 비웃든
자기의 아랫도리가 보이든 이런 것 상관없이 그냥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봐야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삭개오의 안에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었다라는 거죠. 삭개오는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보기를,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무에라도 오른 겁니다. 누가 비웃든 어떻든 그런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사람들이 많고 키가 작았지만 거기서 그냥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고자 발버둥 쳤던 거죠. 뭐라도 했던 거죠. 부자였고 또 세리장이라는 그런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만큼은 가난했고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자, 삭개오의 마음에는 한 가지 간절함밖에 없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꼭 봐야겠다. 예수님을 꼭 좀 만나야겠다는 그 간절함이 삭개오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죠.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누구보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갈급해했던, 예수님을 만나고자 간절했던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라는 거죠. 나무에까지 올라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뭐라도 해보려 했던 그 간절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삭개오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부르시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한 삭개오. 자, 옆에는 뭐라 적혀 있습니까? 즐거움. 삭개오에게 있었던 첫 번째 모습 뭐였다고 했죠? 간절함. 두 번째는 즐거움입니다. 자, 우리 본문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두 번째로 삭개오에게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뭡니까?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는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시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다는 생각에,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는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기뻤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고 돈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기 지위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 돈과 시간을 들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도 삭개오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부르시자 어떻게 하죠? 급히 내려와서 어떻게?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왜일까요? 삭개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행복하고 즐겁고 기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 세 번째 삭개오의 모습 속에 담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삭개오. 옆에 뭐라 적혀 있죠? 실천. 네. 자, 본문 8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삭개오의 모습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위한 실질적인 삶의 변화, 삶의 결단, 그러니까 실천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말하죠. 이것도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는 결단이 뭡니까? 만약에 자기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몇 배나 갚겠다고? 4배나 갚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이 결단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당시의 율법으로는 남들의 것을 속여서 빼앗으면 2배만 갚으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지금 몇 배요? 4배나 갚겠다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면 그냥 2배만 갚으면 되는데 저는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더 결단하는 거죠. 자, 삭개오가 왜 이런 결단을 내린 겁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뜻대로 너무 살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도 반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싶었고, 만약에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2배가 아니라 4배까지도 갖고 싶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너무나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실천을 삭개오는 너무나 하고 싶었던 거죠. 왜겠습니까? 삭개오가 지독하게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목사님이 오늘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삭개오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모습, 삭개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 첫 번째 뭐였습니까? 간절함. 삭개오에게는 나무에 올라가기까지 하는,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 그 열심이 있었습니다. 자, 2번째는 뭐죠? 뭐라고요? 좀 섞이는데 말이. 즐거움. 삭개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했죠?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서 어떻게?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뭡니까? 실천. 자, 단순히 그냥 즐거워하고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단하죠. 삶 속에서 직접 구체적으로 실천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을 반이나 떼어서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누군가의 것을 속여 빼앗았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는 구체적인 결단과 다짐, 삶의 실천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삭개오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앞서 자신 있게 대답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삭개오에게 있었던 이 3가지의 모습이 내 삶에 있는가? 나의 예배 가운데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질문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만을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똑같이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나의 예배 가운데 이 삭개오의 모습 속에 담긴 이 3가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겠죠. 그런데 제 자신, 목사인 제 자신을 비춰봤을 때도 참 부끄럽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나에게 있는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닥치면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을 보기를 포기해버리죠. 학원 일정 있으면 포기합니다. 친구 만날 약속 있으면 포기하죠. 안 될 만한 어떤 건덕지라도 생기면 예수님을 안 만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예수님 못 만나겠구나. 접어야지. 이겁니까? 아니죠. 삭개오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하려고 한 겁니다. 나무에라도 올라가서 예수님 봐야지. 뭐라도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봐야지. 그에게는 간절함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삭개오에게 있었던 2번째 모습 뭐였습니까? 즐거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즐겁습니까? 선생님도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중고등부 예배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이 어떻습니까? 급히 내려오며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삭개오의 모습이 오늘 이 주일 여러분들의 모습이 맞습니까?
주저 하면서 내려와서 억지로 예수님을 영접하며, 혹시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삶의 모습 속에서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모셨던 그 삭개오의 모습, 그 삭개오의 모습과는 달리 내려올 때도 뭔가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시간에도 즐겁지가 않고 모든 게 다 억지로고 의무고, 혹시 그런 마음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닙니까? 삭개오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급히 내려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니까 딴 거 생각 안 하고 급히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집에 가자 하니까 너무 즐거워서 기뻐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 즐거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로 즐거운 게 맞습니까? 우리가 이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세 번째 뭡니까? 실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그 모습, 그 노력이 있습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한 주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똑같이 고민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똑같이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오고 다시 교회 와서 예배하고, 그냥 주일 따로 평일 따로 혹시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바뀌고자 했습니다. 주님, 저 속여가면서 많이 모았습니다. 남들 등쳐먹으면서 어떻게든 끌어모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재산의 반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율법을 넘어서서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런 결단과 실천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삭개오 이야기라는 것이 그냥 주일학교에 들어왔던 키가 작은 삭개오,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좀 무거운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 예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 실천의 모습이 있는가, 삭개오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가볍지만은 않은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삭개오 이야기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겠다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넌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는 자신 있게 대답하면서,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는 늘 주저했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습니다,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배 때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감동이 안 돼요. 아무 느낌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다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뭐라도 해봐야죠. 뭐 수요 예배라도 참석하든지 성경이라도 펴보든지 뭐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삭개오는 나무에라도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보려고.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은혜가 없으면 뭐라도 해야죠. 발버둥 쳐야죠. 삭개오처럼 나무에 오르는 그 발버둥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즐거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도 꼭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나오는 이 주일 예배의 자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급히 내려와서 즐거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까마까 어디 보면서도 오늘 주일이야. 그런 게 아니라 급히 내려와서 즐거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중고등부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 하는 그 실천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자 교회 다니는 사람 맞구나, 이런 소리를 좀 들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삭개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배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무에라도 올라가며 손발이 다 까지더라도 그래도 나무에라도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발버둥침과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또한 삭개오는 예수님이 부르시자 급히 내려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삭개오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자기 삶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실천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는 삭개오처럼 이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의 모습, 친구들의 예배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 모습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함,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 실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이제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에 마음을 담아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중고등부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나려고 나무에라도 오르는 그 간절함, 그 발버둥침이, 또한 예수님이 부르실 때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모습이, 또 하나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살아보고자 실천하는 그 모습이 이제는 나의 모습, 우리 중고등부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 위해
그리고 이들이 살아갈 삶의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됐던 여름 캠프가 하나님 은혜 속에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받았던 은혜들과 함께 만든 추억들 잘 간직하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예배 및 공과 마치고 교사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은 마치고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신유림 학생입니다. 이상 공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